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감사합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그래서 3일후면 해피 뉴 이어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요. 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를 기념하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첫 번째 편.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연말과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말씀에 대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가지 기대와 꿈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루지 못했던 계획에 대해서 다소간 후회도 하고요. 또 동시에 새해엔 꼭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자신이 이룰 수 있든 없든 간에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흔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새해는 꼭 운동을 해서 살도 빼고 건강과 함께 몸매도 가꾸겠다 라고 말을 하는 다짐일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그리고 다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아마도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꼭 성경 1독 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좀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읽어야 이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부 다를 읽어야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편지라고도 하죠. 러브레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본문 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본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시편 1편의 경우 기록자나 기록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90편 등 그리고 몇 편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구역 5권의 성경, 창출, 레위신 이 5권의 성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구약 66권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모세오경을 전제하고 배경으로 하여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신약 성경 역시 이 구약 전체를 전제하고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또는 그냥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로 이제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 되뇌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조용히 보이는 사람은 그냥 길을 좋지 않냐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즉 사랑하고 기뻐해서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라는 말도요, 문자적으로는 낮주자 밤야자죠. 그냥 낮과 밤이라는 뜻이지만 하루 종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일생 동안,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항상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상태와 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얼거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정신에 그리고 삶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2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저 아무 탈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일까요? 또는 고난과 고통이 알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 죄, 오만함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적하고 떠난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삶이 아닌 것은 바로 저명한 것이죠. 자, 그럼 1, 2절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다는 거죠. 악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일생 동안 순간순간 항상 언제나
묵상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먼저 본 이유는요, 자, 거꾸로 해도 의미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일생 동안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퀄 악하게 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악을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악과 죄, 오만함에서 떠나고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악과 죄, 오만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본 구절에서 성경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악과 죄, 오만에서 떠나고 멀리하여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감동하셔서 인간의 기자, 모세나 여러 가지 인물들, 선지자들, 사사들,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 등등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도 되지만, 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가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악과 오만함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 모두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것을 말할 때는요,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차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넘어서 초월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회복 그리고 그 발전을 염두에 두시며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사랑하여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죄악에서 떠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는데, 그 의롭고 선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사실 앞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보실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악, 죄, 오만함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이고 그분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진 상태와 삶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선하고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그분의 뜻과 마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고 변화되 곧 성화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약을 보고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뭐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고 또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고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그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까지 다 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떤 율법을 그냥 고치고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너 복받고 저주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성경 구약 성경도 말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하며 볼 수밖에 없으며 보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죠. 뭐 구약에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악과 죄, 오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시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절 보실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 1편 주제로 내용을 한 찬양 불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땅은 지금도 있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은 잘 오고 또 건기는 정말 비가 안 오는 그런 건조한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나무들은 우기에서는 푸르지만 그렇지 않은 건기 때는 나무가 많이 마르고
그래서 키가 많이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기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긴 나무, 물 근처, 물이 흐르는 그런 근처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을 건기에도 불구하고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라고, 그래서 키가 많이 크고 또 사스야철 이파리도 푸르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 철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같은 나무인데 어떤 때는 뭐 사과가 열렸다가 배가 열렸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한 나무에 다른 열매가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다만 이 말씀은 열매를 낼 때에는 분명히 열매를 확실하게 낸다, 많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말씀대로라면 복 있는 사람도 열매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에 따라, 철이 되면 우리도 나무 보통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럼 봄, 여름, 또 겨울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에 따라 계절이 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니까 그 계절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도 열매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건강한 나무라고 해서 항상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 씨앗에서 싹이 트고 또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열매가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런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을 갖자마자 바로 어떤 열매를 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라는, 신앙이 또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말씀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자라가고 알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란 또 무엇일까요? 자,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익숙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모르는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죠. 9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매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정신, 가치,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냥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임을 지키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강해서도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삽니다. 때로 의심도 하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지 않고요,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서 때로는 죄성으로 남아있는 죄성에서 잘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죠. 금방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이웃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하여 결론적으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다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이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증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 대부분 다 그러신데 예배 자리에 오셔도 성경을 안 들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집에 가셔서 구석에 처박아 놓아서 먼지가 가득 쌓인 성경을 다시 꺼내시고 한 장 한 장 다시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읽어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출애굽기 뒤에서부터 레위기 또 민수기 정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그 뒤에도 무슨 족보가 나온다든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말고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구절들이 또 개념들이 나타나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앞에서 읽어 나가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래도 읽어 쭉 나가다 보면 또 뒤에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원문을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참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 한글 우리가 번역된 것도 한글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예전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현대어 성경, 표준 새번역, 등등등등, 공동 번역, 등등등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요. 또 영어로도 NIV, KJV, 여러 버전들이 있죠. 한글로 보시기 어렵다. 그러면 영어 버전은 영어가 쉬우신 분들이 영어 보셔도 돼요. 또 한문 성경 편하시다 그러면 한문 보셔도 돼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고요. 또 무엇보다 어려운 구절이 딱 나타났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앞뒤 문맥을 따라 살피면 대체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시려면 대체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루에 4장 이상씩 읽으시면 1년 안에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1189장이거든요. 구약 신약 다 해서 1189장.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 조금 넘게 되고 4장씩 읽으면 1년 안에 통독이 가능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역사적 또는 사건선서 및 성경 기록순으로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또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서가 사건 순서대로 다 배열이 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 기록순으로 이게 배열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배열됐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사건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 사건 순서를 알고 싶다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신다면 구속사나 그런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고, 이외에도 성경 읽다가 이해가 어렵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나 또는 주변에 건전한 교육자분들이 계시다면 물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교육자라면 아는 선상에서 또 연구에서 성실히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도록 구원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일부분만 알면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일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거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 아는 몇 가지 구조들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오독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단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영적 공급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유식권은 골고루 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 공급이 필요한데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보는 이런 한계적인 한계가 있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바른 대부분 교육자들이 다 그러겠지만 물론 성실하게 나름대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해서 선포하고 전하겠지만 목사도 교육자도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잘못 전할 수도 때로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사실 귀찮지만 자꾸 본문 읽히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계속 읽히는 이유가 귀찮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66권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짐했지만 또 실천에 실패했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경 66권 모두를 사랑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힘입어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더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6권 성경을 즐거워하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여 주님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함께 알아갑시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2024년에 동행하셨고 또 2025년과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그 말씀 성령의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가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매우 좋으셨죠? 행복해졌죠? 그래서 말씀이 때론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이 참 달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지루해지며 잘 안 익히게 되고 또 멀리하게 되고 그냥 예배 드려서 읽으면 좀 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편지 다시금 그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건강해지며 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신학과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말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주님 말씀 풀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2025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하나님 빨리 해결되었어.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 말에 쓰임받는 한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언제서부터인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항상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날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또 잘하며 또 인격이 성숙하고 또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닮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두운 이 세상이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우리 한반도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합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합하신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질병을 육체 질병을 하나님 아픔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2024년이 마무리되고 새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연약하여 말씀을 찾지 않았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를 올려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신 세물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아쉽지만 우리 김세영 자매님 그리고 배경민 자매님께서 잠깐만요. 배경민인데 배경님 네. 우리 두 분 자매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도 제목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두 분 자매님 대신해서 새로운 자매님들께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많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신년 첫 공동 예배부터 역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영광 찬송, 마침 찬송을 변경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명 연보하신 오늘 것까지 기명 연보하신 분들께서는 혹시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음 달 1월 중으로 1월 내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가 수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그냥 한 해 동안 2023년이 아니죠? 2024년이 또 어떻게 나왔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성삼위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가오는 2025년에도 선한 목자로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함께 해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영육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연말과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이해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